는 인사시키는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이거는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딱 보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네. 사랑합니다 말을 우리가 잘 할 수도 없고요, 잘 듣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표정들이 밝아지시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고요, 또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권을 제사 삼는 교회인데, 그러면 주안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영혼권을 제사 삼는 교회, 이것을 향해서 주신 비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권을 제사 삼기를 원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통해서 영혼권을 제사 삼는 교회를 하나님 이루길 원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선교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어날까, 그 중심과 핵심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부분들 보시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선교하러 나가라, 우리가 선교하고 이 땅을 품으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우리가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에너지와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나를,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오늘 이 13장 전체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세족식을 베푸시고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한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명은 배신, 한 명은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 전체적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1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성구를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없어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중에, 세족식을 하는 중에 제자들이 싸웠는데, 내가 더 커, 내가 더 잘났어, 예수님 왕 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오를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섬기고 계신데 제자들은 막 싸우고 뭐 교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제자의 모습들, 배신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무지하려고 하고 교만해서 싸우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받으시고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내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배신하면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 살아가고요, 예수님 모른 척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드러내면서 살아가잖아요. 왠지 문에 교패 붙이면 손해볼 것 같고, 할 말 못할 말 못 할 것 같고, 막 교패 안 묻히고 일부러 안 묻히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요, 쟤보다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변함없이 완벽하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이 완벽하게 영원히, 변함없이 완벽하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완벽하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저도요,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그런 생각 하겠어요? 왜 제가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 생각 왜 하겠어요? 앞만 봐도 주님 나 사랑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정력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은혜를 잊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 볼 때마다 아유, 주님 나를 사랑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제 안에 들 때가 있고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막 의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했다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에 죄가 많아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고 부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이유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작정과 결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자신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이루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참 나조차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시달리면서 자책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6번의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큰일 났다, 이 주님의 사랑, 이 본문 안에 6번의 이 설교를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설교 자판기는 아니잖아요. 넣으면 바로바로 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어쩝니까? 6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야 내 사랑이 6번밖에 안 되겠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사랑은 무한대야. 그 한창에도 내 사랑을 너 전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먼저 줄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겹줄 기도에 나오십시오. 의무방에 나오시기보다는 이 주님의 사랑이 세겹줄 가운데 부어지고요, 그 사랑이 서로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결국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남겨질 제자들이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예, 생명의 상공문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하셔야 되겠네. 관계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려도 여러분 100명, 1000명 존다 하셔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 누구니? 이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모른다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 보시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은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내가 계속 부딪힌다, 내가 계속 우리 자녀들하고 트러블 생긴다, 직장 동료하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면 좀 안 돼도 모자라고 나를 해코지해도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다 있잖아요. 내 자녀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막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아닌 것 같이 앉아있지만은 있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럴 때. 근데 말을 안 들을 때 내 안에 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채워지면은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퍼붓죠, 막. 예, 퍼붓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이웃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결국 서로 사랑할 때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 좀 기독교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 뭐 냉소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한 2달 전에 이 지역의 이 용왕동에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를 하신 분 한 8, 9년 이상 되신 분인데, 제가 목사님을 찾아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 뭐 사람들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분들은 여유가 없다, 관심이 없다, 냉소와 부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고 냉소와 부정이 가득해서 여기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래요. 뭐만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괜찮다고 하고 이제 그래 이야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포자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요.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어요. 세상은 뭐 안 된다고 교회도 안 된다 그래요. 교회도 교회 자체도 전도 안 되고 교회 자체도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통로와 에너지가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믿고 만나는 통로가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혼자 이렇게 너무 예수님 믿고 싶어, 너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분 계십니까?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가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아 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려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사랑에 굶주려 있고요,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자기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찾아서 지금도 요즘도 막 헤매죠. 물질, 쾌락, 술, 안정된 직장, 건강, 그게 자기의 행복인 줄 알고요, 그게 자기 채워줄 줄 알고 가짜 행복을 쫓아서 가짜 사랑을 쫓아서 가는 거지. 주변에 이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마음이 힘든 남자 청년 한 명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참 많이 아프신데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신데, 근데 더 심해지고 이분이 치료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요, 가족 전체가 다 힘듭니다. 그렇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몸도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결로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는데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눌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목사님 저는 마음을 나눌 데가 없습니다. 말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요, 말해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교회 안에서도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뭐 상황을 아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전혀 위로해주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왜 안 왔냐, 와야지, 예배대로 와야지, 왜 안 왔냐, 그 닥달만 하지 위로나 공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안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나눌 곳이 없는데 그걸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다는, 교회도. 제가 몇 달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나이 지긋이 든 은퇴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주일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합니다. 근데 신방 가면은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모르고 이제 부격자가 새로 바뀌면서 이제 그거 새로 바뀌면서 부임하면서 이제 신방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래요. 신방을 가니까 이사를 가더래요. 몰라요. 그 타이밍에 맞아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연락도 없고 그냥 갔다 오고. 그냥 목사님들 주일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하면 그 착한 교인 아닙니까? 뭐 신경 안 쓰고 막. 제가 그 소리 듣는데 제가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오픈이 안 되고 신방이 안 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주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나오면은 그게 끝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나누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좋은 교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계적이고 사랑 없고 위로와 은혜가 없고 뭐 숫자로만 세우고 왜 안 왔냐 그 질책하는 교회 누가 제일 잘 만들겠어요? 이런 교회 만드는데 누가 가장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접니다. 저. 충분히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VIP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사랑 좀 주세요. 사랑 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제 1, 2, 3을 특세를 부산 은항교회에 제가 6년 동안 사역한 교회에 특세 인도를 하러 설교하러 갔는데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주셨어요. 예,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 마치고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바로 오고 싶었는데 또 약속을 잡아놨어요. 점심 약속을 수요 예배도 있고 한데 그 미리 잡힌 거라서 제가 뭐 갈등하다가 갔어요. 빨리 오고 싶은데 갔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이었고 이건 이제 여자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매였고 저는 이제 청년 담당 교육자였는데 제가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다는 의미가 뭐 일을 많이 던져줬어요. 뭐 하면 시키고 뭐 하면 시키고 저는 시킨 사람만 시켰거든요. 잘하니까. 지금은 안 그럽니다. 막 답답한 사람들만 안 시키고 시킨 사람만 이제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 놈만 조지는 약간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자매였는데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와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사역하면서 서로 뭐 힘들었던 얘기들 하니까 신앙에 막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자매 목장이 조폭이 2명이 있었습니다. 조폭이 2명이고 조폭 한 명이 이 교회 안에 자매랑 사귀었는데 막 죽이겠다고 막 헤어진 자니까 열받아가 막 죽이겠다고 그 수습하러 가고 막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 자매 힘든 자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5시간인가 6시간 밤새를 듣고 막 그 목장이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어쨌든 문제 많은 목장이었는데 그런 얘기 이제 막 주고받으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툭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남자잖아요. 나쁜 남자. 여러분 나쁜 남자 아시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막 이게 막 밀어붙이고 목사님 나쁜 남자였습니다. 이런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조금 성화됐습니다. 5년 개척하면서 뭐 딩국을 하면서 조금 제가 회복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저는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임하고 그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충만히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사랑이 정말 충만한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흘러가고요. 이 사랑이 참 내리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저한테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권에 제사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따로 기도 제목 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을 쫓아서 메시지를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